사람은 누구나 고정관념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각자의 살아온 방식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적이 됩니다. 이미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알아온 방식이 나를 고정관념 속에 잡히면 정작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자 하는 것을 밀어내는 형식이 더 우리에게 잘 갖춰집니다. 그런 말씀은 전하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듣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공부해서 똑똑해서 말씀을 잘 전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이 영 아니야. 그래서 저를 목사 같지도 않는 게 뭐 저런 게 목사라고 그래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인간 중에 최고로 악한 인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쓴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이 저와 여러분을 여태까지 살게 하고 붙들음에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고정관념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편안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도 하라고 용서가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죄 안에 갖고 있는 아주 탄탄한 콘크리트 벽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게 감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온통 관심 있는 것은 심판 앞에 서 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는 이 문제가 전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별로 관심이 없죠. 그냥 결혼해서 살고 자식 놓고 그냥 살다가 이렇고 저렇고 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존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철저할 정도로 우리에게 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겁니다. 달래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착각하고 사는 그게 죄입니다.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로 와야 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펄펄 뛰면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으로 느끼지 않는 감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늘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이 말씀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준 이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은 둥실둥실 춤을 춰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춤이 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내내 저와 여러분은 고민되어지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앞으로 뭘 먹고 살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처절한 환경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속 그 길로 밀려 들어가겠죠. 그러나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그 길로 가는 것을 노력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다 가주시고 우리는 그냥 거저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저먹게 하는 그것을 감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처해진 그것만 보고 계속 근심 걱정하고 불평불만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남이 많은 거 보면 배가 아프고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난주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는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4절에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데 감사하기커녕 예수님을 고자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일에 잘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38년 된 병자에 맡겼습니까? 아니면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4번이나 시집을 갔던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이 맞겠습니까? 저는 그 여인보다는 38년 병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의 생명수를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38년 된 병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만 갖다 놓고 난 영생을, 교회 나오니까 영생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앞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이라고 나옵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오면 맞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저는 3년 동안 아직도 안 됩니다. 된 것 같지만 훈련은 열심히 3년이고 지금 긴 세월이 지나서 그나마 요즘 조금 덜 염려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날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나는 뭘 먹고 살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낼까? 라는 걱정은 정말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걱정 없고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냐 안 얻었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들이 아닙니다. 무엇은 환경이 안 돼, 이게 안 돼, 이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영생을 얻음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젊은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 젊은 두 남녀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10시간을 있었는데도 잘가 그러면 못 내. 끝내 또 돌아서면 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더 좋죠.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면 난 그게 불안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빠지게 하셔서 안 보면 안 되고 그분을 만나면 다시 또 만나보고 싶고, 날 이런 인간을 어찌 내가 매일매일 주님께 죄를 짓고 매일매일 주님과 엉망으로 사는데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왜, 그런 것이 매일 치솟아 오르기를 우리 한교회 성도들이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아는 것, 김연아를 알고 이명박 대통령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게 아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를 숫자 나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죠.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처럼 알아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부부관계처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를 괴롭혀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5만 가지 인상 쓰고 살 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희죽희죽 웃으며 정신병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땅 사람들은 다 미쳤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영생을 맛본 우리는 희죽희죽 웃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희죽희죽 웃음이 안 나오고 내가 무엇이, 내 몸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라는 것에 빠져 있으면 예수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어찌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교회만 나오고 그냥 교회만, 평생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희죽희죽 웃고,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면 그것에 애타고 목매어하며 갈증을 느끼며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수를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누려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 여러분들 일답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삶이 인간된 제일된 목적입니다.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린 그가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12 제자들이 거꾸로 매달려 죽고 화형을 당해서 죽어도,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어도 그는 웃고 죽었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예한교회 성도는 자기 각자 돌아가셔서 정말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에 대해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고민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않아서 괴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하나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 영생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 살다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심판대 앞에서 죽는 것이 두렵다는 것은 심판의 때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대에 서지 않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두려워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심판대에 놓고 죽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셔서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빠진 그 여자를 심판대 앞에 서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랍의 비극시인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 재선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요, 차선은 하루아피 죽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죽는 것은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바라다 보이기 때문에 그 영생하는 그곳, 저 천국에 가고 싶은 그것이 너무너무 가고 싶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다는 것과 우리가 죽는 것은 생판 다른 겁니다. 그들은 이곳이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나라를 맛보고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걱정 근심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 앉아서 뭔가 움직이며 막 바쁘게 돌아다니면 언제 근심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앉아있든지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만 가지 오해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걸 되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버들어서. 저도 누가 뭔 얘기하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굉장히 건방진데, 야, 이거 왜 그러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점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그를 한번 걸리면 때려 죽이든지 해야지 하고 훅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저만 죄인이니까 그렇겠죠. 저는 목사인데도 저한테 잘해주면 해 하다가 저한테 잘 못하면 저게 나한테 감히 건방지 딱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밀어냈죠. 그때마다 밀어내려고 버둥대니까 이만큼 하고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까? 벌써 목회 그만두고 벙벙 뜨고 다녔겠죠. 분명히 소크라테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선은 태어나는 것이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과 예수 안 믿는 자의 확연히 틀린 일입니다. 그런 것이 예수 믿고 안 믿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훈적으로 너무 잘해. 그리고 남을 많이 도와줘.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 착해. 그리고 너무 선행일을 많이 해. 그리고 남들의 본이 돼. 그건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태어난 것이 감사하며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죄가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살면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사회 봉헌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해서도 그건 죄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소크라테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얻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갖고 있으면 이 땅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부귀영화가 그렇게 나에게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비교의식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 거에 대해서 별을 그렇게 불편함 못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없다고 부자인 목사 앞에 주눅도 안 듭니다. 제가 주눅 들 것 같습니까? 제가 2,000명, 3,000명 되는 목사면은 인사를 꽉 받고, 이 목사님 그럴 것 같습니까? 제 사장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큰 게 목사라도 저한테 건방지게 하면 제 바로 건방지게 합니다. 그 대신에 작은 시골교회 몇 안 넣고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나한테 건방지게 하면 그럼 고개 숙일 것입니다. 전 그것을 모토로 삼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전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고, 전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면 이 땅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면 여러분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자유하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우리를 심판에 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우리 계속 우리를 심판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바라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바르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바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시라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심판을 받고 우리의 노력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팡세라는 글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사슬에 묶여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라. 그중 몇 사람이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처형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운명도 그들과 같이 된다고 생각으로 슬퍼하고 절망에 잠긴 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한 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몇 사람이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심판대에 섰습니다. 몇몇 사람이 모두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생각해봐라. 전부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처형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운명도 그들과 같이 된다고 생각으로 슬퍼하고 절망에 잠긴 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한 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예한교회 성도들도 저도 죽습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런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는데 계속 미워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경찰이 눈앞에 딱 지켜서 있는데 도둑놈이 도둑질 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 훔쳐야 되나 훔쳐야 되는데 우리 도둑놈들보다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두근두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을 다 거역하고 사니까요. 미워하지 말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 안 받게 하십니다. 심판을 받아도 죄는 얘기해도 죄책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책임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식으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뭔가 가는 것이 불안하고 뭔가 되어지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 염려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원하는 기도가 전혀 없이 어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버둥거림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갖고 살고 있는가를 무감각하게 살지 말고 감각 있게 사셔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불안해야 됩니다. 일주일 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는 깜깜하게 예수님 한 번 생각 못하고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뭔가 메어져서 누굴 미워하고 누굴 질책하고 그러고 빠지고 살고 있었던 나를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고 예수님 오시면 내가 알 것 같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안 들리는데 어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도 옆에 섰는데도 몰랐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가면서 예수님이 한참 얘기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처절할 정도로 착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는 순간이 되면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요, 다리가 힘이 없어서 질질 끌려갑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 되면 실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름이 맞냐고 물어보면 대꾸를 못하고 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죽음이 단지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면 그처럼 덜덜 떨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 태어났으니 한 번 죽는다, 그래서 죽는 것이다. 왜 덜덜 떨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하고 바라다만 보고 있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돈을 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11조를 내고 감사금을 내고 건축을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코플렉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과 나에게 또 향해져서 나를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고 그런데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거기에 정말 예수님처럼 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드렸습니까? 전부를 드리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11조만 내는 것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11조 내보셨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감사원금 감사하지 않으니까 안 내도 되고 11조 안 내도 되고 맞습니다.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은 죽어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내지 않으려는 그 속성,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지 않은 그 속성, 예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이 땅 것이 주어지면 감사고 이 땅 것이 주어지면 복이라고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소식,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즉시 용서받고 심판에서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많은 허물과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그 모든 죄들, 현재 과거에 있는 죄나 현재 있는 죄나 모두 또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죄지면 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미암주의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선택됐으니까 앞으로 막 하고 살면 되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선택을 받으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영원히 자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아무 짓도 못합니다. 더 많아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똑바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 의식과 내 조건에 의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딴 데 가서 뭔 소리 듣고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러더라 그건 잘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에겐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게 믿어지지 않고 헐 들린다면 나는 교회만 나오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질책하고 나는 종교인이다. 그래서 나를 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을 매일매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에 떠시고 내가 겁을 주게서 오늘 이 말씀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의로우신 피가 우리를 덮어 있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의로운 것입니다. 의롭다고 선고하신 분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그냥 쉽게 툭 영접해서 그래서 너는 내일 영접 안 했어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접한 것 같지 않고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들쑥날쑥 거라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그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는 끝장이겠죠. 그러나 확실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엉망인 것을 보시고 그것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실을 굳게 붙잡고 가면은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했을 뿐이에요. 그 연약한 것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닙니까? 앞날이 내 인생 아닙니까? 주님 거라면 앞날이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불안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개척한 목사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걱정이 되고 빨리 사람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 되고 그러면 너 거 아니야. 너가 주인 아니야. 예수님 거라면 넌 움직이고 흥이라면 아무 감각 없어야 되잖아. 때 되면 꼴 줄 거라고 믿고 안 주면 굶고 주면 먹고 그게 우리가 갈 길 아니야. 그럼 교인이 안 늘냐. 난 요 정도밖에 안 돼서 하나님 요 정도로 감당하게 하시는가 보다 하고 가야지. 뭘 그거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해서 성도 늘어보겠다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금리빨이가 보이니 안 보이니 그 짓거리 하고 살겠나. 제발 좀 종놈으로 살아. 그냥 문만 열고 문만 닫아. 그게 쉽습니까? 문만 열고 문만 닫게 되죠. 예수를 믿고 그 믿음 후에도 죄를 범합니다. 그에 따른 아픔이 따르기도 합니다.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뼈를 깎는 고통들이 옵니다. 아들이 배반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따릅니다. 그 고통은 재판장이 내리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가 깃드는 회초리입니다. 회초리를 여러분 심판으로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은 주님 앞으로 바로 서게 하기엔 회초리입니다. 회초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과 전혀
틀린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한 나의 욕망에 의해서 내 욕망이 갖춰진 것 때문에 힘든 것이지, 그 욕망이 예수님 앞으로 와진 욕망이라면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세상 사는 욕망에 의해서 힘들었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던 그가 세상 때문에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보여지는 자기, 그 말은 영생을 주시고 심판 때에 쓰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그분에게 반칙거리 맨날 그 장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괴로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한교회 교인들은 그게 괴로우셔야 됩니다. 그 감각은 하나도 없으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시려고? 여러분,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먹고 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고 생명으로 구원해 준 그분의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아주 쓸모없는 것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고민되고 걱정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복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감각이 둔해서 이 복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투덜투덜 될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옮겼다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완료됐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으로 달렸던 기차 속에서 내려서 구원의 열차에 옮겨 탄 것과 동일합니다. 한번 구원 열차에 올라타면 여러분, 열차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습니까? 열차가 종착역에 올 때까지, 쓰는 정거장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난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바보라서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구원 열차에 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몸이 아파요? 몸이 괴로워요? 저 작년하고 올해 엄청나게 틀려졌습니다. 힘도 제대로 못 쓰고 3시간이면 설치했던 것을 4, 5시간씩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돼도 뭐가 중요합니까? 구원 열차에 타고 구원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땅 것은 다 포기해도, 이 땅 것은 하나도 없어도 개의치 않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목숨 걸어서 지켜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포기하는 순이 있더라도 결단코 폴리갑처럼 80세가 넘어서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 법정에 서서 너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좋은 것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폴리갑에 예수 뭐라 합니까?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셨다 했던 그분을 이제 더 얼마나 살겠다고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냐. 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다 해서 죽는 이 죽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냐고, 그분에게 요만큼이라도 하고 가서 난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폴리갑이에요. 속사도입니다. 속사도. 사도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고백이 제가 말하듯이 저에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사망에서 그를 건져내신 그 사건,
심판탑에 쓰지 않는 그 사건이,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천국이 얼마나 큰 건지 기대가 돼서, 막상 죽으면 저도 벌벌 떨겠죠. 저라고 뭐 대단한 인간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 입에서 여기를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그 나라가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영원히 사랑에 빠져서 살 수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열차에 타고 내려서 그 구원열차에서 벌떡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자살하겠죠. 열차에 탄 이상 뛰어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폭주 기차를 탄 것과 동일한 정도로 사망으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심어주는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무와 고독이 가슴이 찌르고 무정함과 잔인함으로 원통해함에 시달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나워진 우리는 아무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 자학하고 절망하고 슬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합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가득 차고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 안에서도 구원열차를, 그 구원열차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마침내 극치에 도달하는 천국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다. 그것이 정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해놨는데 우리는 전주에 있는, 전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계속 우리는 구원열차의 안에서도 끄집어내서 세상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오만 가지 인상과 부닥치는 모든 일을 탁 싸집어 들고 내 등짐에다 지고는 끙끙 앓면서 삽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내려놓은 거 왜 여러분들이 지고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걸 다 지고 사시죠. 저는 그거 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지시니까 안 내려지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 잘 압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려놓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남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인지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지라도 처음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이 별로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바로 실감날 수 있겠습니까? 기차를 옮겨 탔지만 허물 많은 자신의 모습을 잘 변해지지 않는 것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해가고 불신에 빠집니다. 그리고 안 옮겨졌으면 어떡할까 하고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가 걱정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중심적이면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처주인간이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야.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너무나 커.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어. 나는 그분께 감사 안 할 수 없어. 덩실덩실 춤을 춰.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구원 열차에 탔는데 난 오늘부터 행복할 거야. 난 이래질 거야, 이래질 거야.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이 땅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예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나만 칭찬해 줄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장로들이고 모두 다, 장로들은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다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쫙 섰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긴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 보니 인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왈가부가 이렇다 저렇다, 뭐가 저렇고 이렇고 한마디도 얘기 못합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만났던 이사야 보십시오. 강가에서 어떻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을 때 벌벌 떨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삽니까? 예수님 오늘 머리카락까지 생긴 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앉아있을 때 다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얘기하신 건 다 듣고 있습니다. 그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엉망을 지기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24절과 25절에서 4번이나 진실로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4번이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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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인간이 진실로가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께서 4번이나 진실로 진실, 확실한 맞다고 얘기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그분을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염려하는 일을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시면 그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며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엄청난 축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여러분 그냥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24절에 사망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을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이때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이 이때입니다. 그 말씀이 들을 때가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듣고 일어날 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죽는 마지막, 그래서 목사들이 죽는 임종 속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죽는 사람이 예,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유일하게 통과를 시킵니다. 살아있는 임박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떠나는 임종 그때 시인을 시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선조 목사님들은 계속 신방을 가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영접해서 가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도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알아듣는다, 뭘 안 듣는다,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 잠깐 쾌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즐겨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덤에 숨어버리면 끝이라고 여깁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28절과 29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약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심판대에 세우십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죄는 이게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배척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날의 심판의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의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집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가 안 되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마시고, 내가 어떻고 내 저떻고는 이유 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 그 기호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전부의 고민으로 살아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거저주는 것에,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저주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놓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 함께 성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저히 헤매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곳으로 나와서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이 여러분 다른 사람 것 같습니까? 나에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한 그 사람 멀쩡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만 죽습니다. 그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나를 확 욕을 해서 그냥 저 사람 때려 죽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멀쩡히 모르고 삽니다. 근데 자기는 밤새 끙끙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 그러고 나를 위해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말씀되게 들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관심이 말씀에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인생살이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